우리가 참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오르고 내리고 좀 한숨 돌리려고 하면 다시 산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담아 감사함과 선택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 삶을 반추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누구보다 살고자 하였으며 제일 바보처럼 살기 싫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 저 사람보다는 나으려 노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낫다 생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제가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 제 마음이 울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군가의 아픔이 들립니다. 저의 위로가 힘이 될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각박해진 저를 안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무서움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함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의 약함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러한 상황에 당신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참 힘듭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오셔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의해서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깊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두려움 너머에 있는 당신을 보며 이 절벽을 극복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고 당신과 화합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과 동행하는 든든함이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당신이 없으면 비어진 껍데기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약함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셔서 자유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희와 온유 여름, 큰 지호, 작은 지훈이, 지한이, 연수, 주님, 이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라지만 이 아이들의 상황 가운데 겪는 아픔을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의 마음처럼 당신을 향한 마음이 제일이 되는 그 축복이 아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는 모든 자마다 당신을 아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로하여금 당신을 최고라 여기는 이곳이 되기를,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참 평안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힘차게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오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네. 지난주에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말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를 좀 더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절 한 말씀만 봤는데 그것을 그 보다 넓은 맥락 안에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과 환경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동물은 환경에서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동물에게 있어서 어떤 동물도 내면이 있겠죠. 동물 안에 내면과 외부 환경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1대1 대응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대응하는데 이 바깥에 물이, 사물, 물 그냥 통틀어서 물이라고 합니다. thing, 그냥 사물, 그것이 없어지거나 훼손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게 없어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고 종속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공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룡이 왜 망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이유를 화산에 의해서, 그 화산이 아니라 운석 충돌설, 그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그 운석이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그 근거가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존재가 아주 오래 몇백만 년 동안 그 동일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된 환경을 적응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빈틈이 없이, 아까도 말했던 공룡의 내면과 외부의 환경이 너무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환경과, 그래서 저는 이 환경에 대응되는 그 단어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독특하게 외부의 환경이 다이렉트로 그대로 들어와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사고의 층, 그냥 쉽게 말하면 사고의 층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외부의 환경과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을 언어라고 할게요. 그 사람의 언어, 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언어와 사물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물을 이해하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이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물의 본질을 보여지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환경을 반영해서 내면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그래서 그 사람은 환경에서,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살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가 그 세계관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바로 상황이라는 것이죠. 상황.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환경도 반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쌍둥이라고 해봅시다. 환경은 같겠죠.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환경이 그 사람, 그래서 동물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인간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데, 통제를 받는데, 그 상황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의 차이를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은 들어와 주우나 얼른. 늦게라도 오는 게 어디야?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늦게라도 오는 게 어디야 이랬다가 늦는 게 반복되면 좀 빨리 오지.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왜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갈게요. 인간은 독특하게 동물과는 다르게 동물은 분열돼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에고, 자아, 중심성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체, 현 존재, 인간, 군자, 사람을 가리키는, 나를 가리키는 그 지칭할 수 있는 언어들이 되게 다양하죠. 반면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 말해서 내면 자체가 중심 자체가 하나의 일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데 나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일원적이죠. 하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그래서 한결같죠. 사람들이 요즘에 왜 애견 같은 것들을 많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중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은 특히 반려견들은 절대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다. 인풋이 된 만큼 정확히 아웃풋이 돼요. 자기가 사랑을 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요. 물론 개스럽게, 강아지스럽게, 고양이스럽게. 그것을 키우는 기쁨은 그러니까 그 강아지스러움, 개스러움이 그게 아니라 중심이 한결같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짐승은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내면이, 인간의 마음은,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은 중심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물은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볼 때 내가 잘해줘요. 그러면 저 잘해줌이 날 잡아먹기 위한 잘해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의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 수 있죠? 동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근원적인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독특성, 인간의 그 고유성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중심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 그래서 거짓말할 수 있음이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인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뭘 먹었지만 나 먹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면 안에서 만들어진 언어로 어떤 세계를 구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양한 중심이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언어로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하고 심리학적인 언어, 정신분석적인 언어에서는 그것을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성이죠. 중심성. 그것이 0에서 7세 사이의 경험.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이죠.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0에서 7세 사이의 일들을. 0에서 7세 사이의 경험이 그 사람의 에고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심성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 사춘기 때 언어를 이해하면서 이성이 발달을 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징 세계 안에 들어가는 주체. 그래서 이 자아와 주체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때로는 하나가 되고 다양한 양상으로 인간은 관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아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어렸을 가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러면서 자아는 무엇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불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표현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내가 불안해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절대 못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그 중심이 형성돼요. 그러다가 사회적 존재가 되어지는 언어를 매개라는 주체가 되면 어떻게 하죠? 거짓말해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사랑해 라고 나 괜찮아 나 잘 살아 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에고와 주체가 나뉘어집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지 못한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불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에고는 또 하나의 특성, 이 에고 자아의 특성은 뭐냐면 동일시하고 융합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특징이. 근데 이 주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다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거 꺼도 될까요? 산소를 급격하게 떨어뜨려가지고 열어 산소가 부족해 지금. 나도 설교하면서 졸음이 오는데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에고와 주체에 대해서 더 나아갈게요. 에고는 뭐라고요? 내 중심화 잘 하려고 하는, 내 것으로 말해서 원심이 아니라 구심하려고 하는 구심.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욕망, 융합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타자의 다름, 나와의 다름을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하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닿는 것마다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신화의 이야기처럼 자기와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에고는 융합적이고 동일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동일시할 수 없을 때 융합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타자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박 터지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박 터지는. 박이 뭐죠? 맞박이죠, 맞박. 머리박 깨지도록 서로 박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머리가 쓰냐, 내 머리가 쓰냐. 헤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아주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전에는 흔한 예로 많이 부부 결혼하면 뭘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했냐면 치약 짜는 거. 과거에는 치약이 이게 오늘날 같이 좋은 플라스틱, 어떤 폴리에스테르 재질이 아니었어요. 납이 같이 어떤 금속 재질이어서 중간에서 짜버리면 이 밑에 있는 이 짜버린 밑에 있는 것들을 짜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꼭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찍 짜죠. 편하니까. 그리고 중간을 짜는 쾌감이 있죠. 밑에서 이렇게 짜는 거는 별로 쾌감이 없어요. 근데 중간을 쭉 짜면은 픽 하고 나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어떤 배설의 욕구라고나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꼭 중간을 짜죠. 박 터지게 싸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쓰레기통의 위치를 놓고 10년을 싸웠다고 그래요. 주부의 입장에서 현관문에 버린 쓰레기통을 두어야 돼요. 주부 입장에서. 왜냐하면 버리러 가기 편하니까.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들어왔을 때 왜 쓰레기통이 나를 제일 먼저 반기게 하느냐. 내가 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마주쳐야 되는 사물이 왜 쓰레기통이냐. 이거 가지고 쓰레기통의 위치를 놓고. 그래서 남편이 저 안쪽, 제일 방에서 보기 싫은, 이건 혐오 시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안쪽에다 해놓으면. 그러면 그 청소를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청소를 하고 모아서 그걸 버리러 가장 외진 곳으로 가서 넣고, 차면 가장 외진 곳에서 끌고 나와야 되는 번거로우니까 가장 바로바로 버릴 수 있는 위치, 현관문 앞. 이거 가지고 10년을 싸웠대.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에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똑같이 행동할까요? 절대 아니죠. 현관 문 앞에, 예를 들어 회사 문 앞에 딱 쓰레기통이 있어. 참 합리적입니다. 참, 예를 들어서 부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참 합리적이시군요. 우리 과장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가 작동하는 걸까요? 주체가 작동하고 에고가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에고와 주체가 서로 통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에고는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새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은 이 에고의 영역입니다. 에고의 영역.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사는 거죠.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환경이 나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나쁜 거죠? 그 사람의 에고가 나쁜 거예요. 에고가 나쁜 사람은 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나쁜 상황 안에서 삶을 살게 되죠. 왜? 그 에고가 상황을, 객관을 반영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좋고 아무리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도 그때는 잠깐이고 잠시 후면 이거 다 잃어버릴지 몰라. 바로 변합니다. 에고가 그런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신에 대한 불신, 미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객관적인 물리적인 환경, 돈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을 엔조이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상황을 불안한 상황으로 딱 만들어버리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다시 말해서 에고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에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황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에고를 바꾸는 거죠. 에고를 체인지, 에고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교체해버리거나 함으로써 그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믿음인 거죠. 기본적으로 에고는 무엇인가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융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에고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삶의 태도를 다 그렇게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부의 환경에 투사정하면서 동일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저께 유선이가 굉장히 요새 이렇게 좋아요. 좋지만 저는 어쨌든 뱀같이 속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속아가지고 믿었다가 그 시기를 놓쳤어요. 저게 1차 시험 보고 안으로 훅 들어갔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옆에서 돕는 입장에서 저게 계속해서 마음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을 텐데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올해는 2번 당하진 않는다. 탁구를 칠 때도요. 한 번 이렇게 보냈는데 상대방이 노리고 있다가 또 보내요. 그러면 그럼 의도적으로 저는 한 번 더 보내요. 그럼 상대가 똑같이 대응하죠. 난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똑같이 돌려줘요. 다시 내가 미리 계산하고 있었지 하고. 그때 쾌감이 있죠. 2번 당하진 않아. 그래서 유선이를 보는데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쌀이 있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쌀통이 있고 쌀이 그 밑에 있는데 그 옆칸에 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쌀이 있어. 물론 이렇게 어느 소통에는 빈 구멍이 많죠. 빈 구멍이 많은데 쌀 거기 싱크대 안에 있어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어디 옆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빈칸을 그러니까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픈 마음이 내면이 아픈 사람들은 안에 있어 라고 하면 그 사고를 확장해 나가지 못해요. 그 빈칸이 말에는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을 자기 스스로가 그리면서 메워야 하거든요. 그걸 메우지 못해요. 그러면서 딱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못 찾아요. 옆에 열어보면 되지. 왜냐하면 싱크대에 있어라는 말은 그 아래에 있어라는 말이 아니잖아.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잖아. 다 싱크대니까 열어봐야지. 아니야. 안에 있어라고 얘기했어. 그 안에 그 쌀 그 봉투 안에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여기 있잖아 했는 바로 옆 칸 아래쪽에 있었거든. 그러는 거야. 딱 느낌이 왔죠. 지금 유선이가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구나 하고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그날 3개가 있었는데 요리를 했는데 국물을 내는데 유선이가 평상시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국물을 낼 때 돼지갈비탕을 하잖아요. 그럼 국물이 넉넉하게 해요. 근데 소고기국을 끓였는데 짜글이를 끓여왔어. 소고기 묵국을 끓였는데 국물이 거의 절반 이하야. 뭔가 이걸 보고 이 사물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사물과 접촉하는데 역설적으로 인간은 동물 환경에 종속돼서 죽는데 인간은 뭐에 갇혀서 죽냐면 자기 마음 안에 자기 말 언어 체계 안에 갇혀서 오히려 죽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정반대의 운명이죠. 그 말 안에 갇혀서 외부 환경과 접촉하지 않아서 죽어요. 그 말 안에서. 그게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더 버야 된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 안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갇히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 있었지? 쓰레기통. 생선 비닐. 종이 쓰레기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로 되어져 있는 그 생선 묶은 끈이 종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 누가 했어? 했더니 유선이가 한 거야. 갇혀 있는 거죠. 외부의 사물과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사실인데 이게 해서 물에 접촉을 해서 경물, 이를 격자, 경물 치지. 물에 접촉을 해서 사물에 접촉을 해서 종이구나 폴리에스테르구나 플라스틱이구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갇혀서 이건 종이라는 것을 투사해 버려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니까 종이 분류함에 넣는 거예요.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신했죠. 지금 유선이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불안하다. 이건 뭐예요? 그 에고. 이 에고가 중심성이 확산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학습을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날까요? 난 분명히 답인데 이게 틀렸어. 문제가 이상해. 출제위원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들어가서 2차 때 빵 터질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안테나를 켜고 2번 당하지 않아. 바로 인지하고 바로 얘기했어. 안 돼. 너 지금 안 돼.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고가 그러니까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힘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동물이면 환경을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20살까지는 그리고 20대까지는 솔직히 좀 이해해요. 20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30이 넘어가면 환경을 탓하면 그건 그 사람 탓이에요. 넌 뭐 했어? 제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머니를 탓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30이 넘어가는데 방황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20대 때는 방황이라는 말을 참 즐겨야 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방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넌 뭐 했는데? 그 탓이 나에게 있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신앙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은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그 에고를 억압하고 억압의 그 반작용으로 말미암아서 환상과 쾌락을 주체가 추구하죠. 이게 인류가 해온 인류 역사상 인간이 추구해온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소수자만 할 수 있어요. 왕, 귀족, 지배자들, 양반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라이프 스타일을 허용한 사람은 사회적 피라미드의 계층 서열에서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허락됐죠. 그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죠. 근데 불가능하죠. 왜냐? 오늘날도 누군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게끔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을 위한 노동을 해야 돼. 근데 교묘하죠? 오늘날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게 만들죠. 자본주의의 그 지배의 위대함입니다. 지금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은 기독교의 삶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신앙, 십자가,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세상의 지배자들, 통치자들, 배웠다는 사람들, 학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하지만 양심이 꺼려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옳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자기 욕망을 투사하고 반영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들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 에고를 죽여? 자기 십자가를 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쾌락이 지배하고 있는 그 쾌락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해받고 미련하고 보상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과 분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구별됨. 그들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들의 존재 자체로부터 풍겨나오는 향기 자체가 달라요. 구별돼요. 정말 구별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이 너희에게 계속 무겁고 수고한 것만 손해보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세상과 달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밭을 가는 소가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한쪽은 내가 지고 내가 밭을 가고 와서 나랑 같이 가자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인생에서 이 멍에를 맸는데 이렇게 같이 동반자예요. 이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칠 것 같을까요? 이 옆에 있는 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진짜 저놈의 소가 이기적이고 에고이스트야. 그 옆에 있는 소는 환란이죠. 환란. 인생이 저주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죠. 이게 잘못 전달되면 진짜 완전히 이 프레임에 가둬서 완전히 왜곡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멍에는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부모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려다가 인생이 찢어지고 존재가 찢어지고 영혼이 찢어지고 죽음을 향해 갔죠. 그걸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을 때 삶을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회복 중에 있고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인간은 어떤 멍에를 누군가 어떤 것이든지 메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세계관이죠. 그 에고가. 영화 속에서 어떤 주인공은 어떤 감독의 세계관을 실현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절대로 영화 중간에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세계관을 실현하고 결말을 내야 되는데 중간에 죽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주인공 죽을까봐 조금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유,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왜? 절대 죽지 않아. 난 그러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저 감독 자식이 어떻게 살려낼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살리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관점에서 절대 안 봐요. 어떻게 살려내려고 저걸 만들었을까? 그 관점에서 보지. 이해가 안 돼. 절대 주인공이 죽는 거 보셨습니까? 중간에?
영화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오 이래.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절대 죽지 않아. 저 영화 앞으로 1시간만 더 해야 되거든.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주인공은 세계관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삶은 내가 어떤 것도 난 의식하지 않아. 그 의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관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은 환경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모든 게 환경 탓이니까. 하지만 인간은 상황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탓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실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과 되게 놀라운 건 십자가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에고가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은 소외되고 망가진 것을 동일시할 만한 것으로 삼지 않죠. 페라리, 롤렉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미천이 별로 없어서 저는 그런 세계에 별로 살고 싶지 않고 동경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일시의 세계들. 얼마 전에 남욱이라는 그 대장동 이슈에 대한 변호사가 나왔죠. 뭐가 뉴스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모자를 쓰고 무슨 슬리퍼를 신었고 무슨 추리닝을 입었고 무슨 가방을 맸고 슬리퍼가 40만 원짜리였고 제가 기억에 그게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동일시한다고 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죠. 깨어지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부끄럽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에고가 이미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깨어진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면 내 에고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 안에 달려 있으니까. 내 에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고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꽃을 피우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지, 십자가에 묶여서 소리 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받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받았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나의 에고는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나의 어머니 어찌하여 나의 욕구를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으시나이까.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읽어주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어쩜 이렇게 큰 거절감을 느끼게 만드십니까? 어쩜 이렇게 내가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시나이까? 부당하게 맞고 부당하게 혼날 때 아프고 부끄럽고.
어린아이니까 생물학적으로 생존하려면 무조건 엄마 아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적인 갑이죠. 그걸 무기로 아이에게 모욕감, 굴욕감, 수치심, 모멸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이 이미 자기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십자가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별로 없고 가볍다, 정말 땡큐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효도하라고. 정말. 효를 얘기해야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의 멍에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 멍에를 메고 부활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 주체가 생각할 때 끝날 것 같고 되게 어리석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반전의 결과가 이어지죠. 주체는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방어 기제로 꽁꽁 쌌는데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 새로워하죠. 이게 어찌된 일이지? 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생명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는 건 정말 미안하지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만큼 인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인간은 고통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프죠, 물론 수용하는 것은. 하지만 그 고통은 다릅니다. 그 고통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죠. 고통을 수용하면서 겪는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방어 기제를 쓰면서 겪는 고통은 그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갇히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사나워지게 만들고 노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멍에를 메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가 지금 몇 주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어쩌라고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운명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멍에를 피하고 거짓, 어떤 화려하고 막 그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그런 삶, 멍에가 없고 가볍고 막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게 오히려 그 삶이 쉽고 가볍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마다 되게 다양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질병, 이 몸에 질고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역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오히려 너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하면서 제가 감히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될 건 아니지만
제가 겪는 어떤 심리적 공황감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제가 강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딴 사람들이 경험하면 아마 어디 실려가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강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죠. 간절하게. 끔찍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근데 놀랍게도 근래에 들어서 또 몇 주 동안 사실은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것이 지나가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갔고 지금 그거 폭풍이 지나간 후에 지금 마음의 풍경을 살고 있는데, 변화를 관찰해 보니까 뭐냐면 제 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뭐가 자라냐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 그들과의 연대감이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자기 에고 중심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내가 기쁨, 쾌락을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근래 이번에 그 태풍을 경험하고 한 차례 태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인생을 생각하는데 깊은 그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 연대감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대감이 생기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전에는 이런 걸 경험하면 정말 인간은 잡스럽습니다. 중심성이 다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잡스러우니까요. 정말 이런 걸 경험하면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햇볕만 따뜻한 걸 봐도 지금 가도 나는 정말 미련이 1도 없다. 괜히 재수없게 태어나가지고 이 뭔 고생이냐. 뭘 누려도 이런 걸 경험한다면 이런 걸 경험하는 인생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일확천금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괜히 태어난 건 진짜 재수가 없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진짜. 근데 이번 태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그 마음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연대감이 생기니까. 그 연대감이 생기니까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안 올라와요. 놀랍게도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버텨야 된다. 라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지는데 나는 무너져도 상관없는데 그들이 무너지는 거는 이건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희한하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근데 된장 꼭 이런 식이어야만 되나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하는 원망이 툭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죠?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왜 돈을 벌고 싶지?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돈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출세를 원하는 거죠.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가볍고 쉬운 거를 얻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해요. 내가 쉬운 거 줄게. 내가 가벼운 거 줄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절대 안 준다. 라고요. 대신 자기 십자가를 져. 그게 제일 쉽고 가벼운 거야.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얼마나 내 짐이 가볍고 내 멍에가 쉽기를 바라는지.
눈이 동그래져야 돼. 오, 그걸 나에게 주신다고? 오, 혹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토록 바라던 걸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겁죠?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또 다른 차원의 쉬움과 가벼운 삶이 열립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 진입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 생물학적으로는 죽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이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이미 성장해 왔고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은 쉬운 길, 가벼운 길, 영광스러운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풍요의 길. 시내가의 신균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동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관계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친구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척을 짓지 않습니다. 저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마지막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영광 돌리고 삶을 이별에 온 여행을 아름답게 잘 마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는 과정, 내가 되는 과정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그 길이, 그 십자가가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아버지, 자기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만나고 함께 멍에를 매므로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